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부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목적이 이끄는 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부요의 여정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 나누어 생각한다면 지난주 메시지는 서론이라면 목적이 이끄는 부자됨에 그 부자의 여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한 부자의 시크릿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할 때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마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읽었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만 암송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덤으로 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인간 마음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 인생에서 너희 마음을 확 낚아채서 주인 노릇할 신적 존재는 둘밖에 없다. 하나는 참 하나님, 또 하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은 정말 귀하죠. 이 땅에서 돈이 많다면 사람이 느끼는 거의 모든 불편함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죠.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생명이 짧고요. 건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영양 부족으로 살아가죠. 관리가 안 되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 돈이 그렇습니다. 이 점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한다는 자체가 그 안에 내면의 욕구가 더 강력하게 억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너희들은 항상 이 질문 사이에 서 있다.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의미죠. 성경을 바탕으로 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비결을 첫째, 하나님을 나의 첫 재산으로 삼는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재산이다. 그분이 나의 첫 재산이다. 한번 해볼까요? 그분이 나의 첫 재산이다. 그분을 나의 첫 재산으로 삼는다. 이 명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돈을 쫓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돈은 나중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이다. 몸이 가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그림자를 쫓는 몸이 되는 형국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발부터 넣는다면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부터 넣어도 어렵습니다. 머리부터 넣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머리가 통과하는 구멍이라면 모든 것이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앞세워야 할 건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긴밀한 관계가 축복받은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탕을 둔 백만장자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쳤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형체화됩니다. 이것이 이런 형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제 제가 잠깐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문득 천장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지? 왜 이 장소에 예배당이 세워졌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세계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 그런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마음에 지속적으로 담는 그 생각은 반드시 바깥으로 형체화가 된단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자주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내면의 에너지가, 내면의 그 확신들이 바깥에 투사되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 개발품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그려졌던 것이죠. 마음의 청사진은 반드시 형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주의 섭리가 사람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형상화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서 탐욕과 부자됨의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경건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그려내지 못한 채 막연하게 돈에 대한 두려움, 많이 갖는 것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인식,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청사진이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형체도 있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진 것 같지만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선명한 그림을 굳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지 않은 이 고집스러움, 이것이 여러분을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유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수준에 맞지 않게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은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부유함을 건네주시려고 거룩한 신적 교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가난한 삶을 주고자 함이 아니다. 부유한 삶을 주고 그 부유를 통해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나의 나라를 함께 확대해가면서 살거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셔야 합니다. 부자는 나의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나머지는 있는 것을 족하게만 여기며 살아야 된다. 평균 이하의 삶이라도 만족하면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부자가 있고 넉넉한 나눔의 부자가 있고 드림의 부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것을 주님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앞에 두었다고 하는 점이 성경에 바탕을 둔 부자들의 모습이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경제적 부의 근본이고 올바른 풍성한 관계적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유한 삶을 살았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의 재물까지 늘려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시면서 아주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윗을 소개하시는지 몰라요. 다윗 왕이 개인 재산에서 1000억 상당의 금과 240억 상당의 은을 기꺼이 투자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이 그러하고 그 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 그건 역시 또 따로 준비되어 있었죠. 얼마나 큰 부자면 2천억 가까운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으로 바쳐 올릴 수 있었던 이 사람.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자기가 받은 축복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나일상을 가만히 보면 비천한 목동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누구보다 높게 세워주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옥좌를 주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왕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핏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대로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일당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였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자신의 영광의 길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왕이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왕권입니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돌파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돌파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죠. 어리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것, 어리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뜻을. 작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정이 뭘까요? 예배드리면서 왕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마리의 제물로 100번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100번으로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1000번 제사를 마친 다음 그날 저녁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현몽 중에 주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처럼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말하라. 이렇게 하시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꿈속에서도 그 잠재의식까지 이 단순한 소원이 꽉 자리 잡았다는 거죠. 꿈속에서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이 어린데 왕좌를 이어받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바른 판단을 내려서 백성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줘야 될 텐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이끌어갈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부도 구할 수도 있고 장수도 구할 수도 있는데 권력의 안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더 중요한 백성을, 나의 백성을 이끌 지혜를 구했도다.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덤으로 부와 귀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현몽의 내용이 그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요. 영적인 그림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너지가 강해서 그의 삶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태풍이 휩쓸어 가듯이 그 인생을 그의 끝자락까지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다윗의 직계 후손이고 유대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던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하서 26장 5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시아는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그리고 혁신가입니다. 그리고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아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그가 받았던 물질적 풍요와 성공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열심히 모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무척이나 소극적입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그냥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나는 먼저 돈을 벌 거야. 하나님과는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사업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만 전념하고 하나님에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 임원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비즈니스 친구들과의 약속에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꾸물거리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데만 열중을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맨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재물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홀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뒤로 미룹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시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가 했던 그런 수고의 결실을 맛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은 결코 좋지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이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예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연속해서 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도전하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에 관한 설교도 여러분에게는 자주 들려져야 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 사업가들의 교회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분들, 이제 시작한 지 몇 걸음 안 걸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는 비즈니스맨도 부에 대한 이해를 갖고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땐가 또 여러분만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메리케이 화장품. 이 회사의 창업자가 메리케이 애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면에서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 성공 원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가족이 둘째, 그리고 사업이 셋째. 이게 그분의 인생 철학이고 성공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이 아닌, 두 번째가 가정이, 세 번째가 사업입니다. 사역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늘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첫째, 두 번째가 목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성공했는데 가정이 실패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목회자들인데 그 끝자락에 가서 보면 자식들이, 가정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어냈으면서도 자식 관리를 못해서 자식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어릴 때부터 경험시키지 못한 탓에 그만 자식이 발목 잡아서 계속해서 법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도 계세요. 목회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케이 애쉬라는 이 사업가 2001년,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11월 2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메리케이는 이런 원칙을 충실히 지켜서 자신의 기업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메리케이 화장품을 찍으면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문 판매원 수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날처럼 바삐 돌아가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진리, 이것을 사업가 메리케이의 성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앞에 두는 것,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뒤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뒤에 두면 필경은 돈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앞세우고 돈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내린 부자는 되지 못합니다. 하늘이 내린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다윗이 성공적 왕의 노릇을 감당했던 이유는 그가 시편에서 고백한 바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멘도 하세요.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분 안약처럼 뭐 놓고 계시던데.
하나님 돈을 버는데 집중해서는 안 돼요. 성공하겠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돈을 삶의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기 부인이 중병에 걸린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의사들에게 아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으로는 아내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슬픈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 절망에 젖은 그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돈아. 창피한 줄 알아, 이 돈아.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사실 돈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돈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던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자조 섞인 그런 표현이죠. 창피한 줄 알아라, 돈아.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돈아. 무슨 말이에요? 부여는 귀중한 거지만, 재물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재물은 푸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돈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이 부자, 이 사업가. 돈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온 세상을 돈으로 바꿔보십시오. 부로 바꿔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다 치자. 네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말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저를 칭찬해 볼까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대요. 그전에는 조금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달라졌대요. 달라졌는데, 요즘, 가자고도 안 했는데, 저녁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매일 기도도 하고, 안 잡던 책도 잡고 읽고, 무슨 책을 읽더냐 그랬더니, 철로 역정. 그 기독교 고전이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름을 얘기해야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잘 그려질 것 같아요. 남영진 집사님. 택배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이라니 자기 차 한 대 가지고 이제 자기가 뛰는 만큼 버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 가만히 몇 년을 지켜보니까 목숨 걸고 뛰더라고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차차게 와서 밥도 먹기도 전 11시에 밥 먹기도 전에 또 나머지 영수증 처리하느라고 잠시 그러다 잠들고 아침에 또 기계처럼 일해서 나가고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도 모아서 최근에 아파트도 하나 사더라고요. 아파트. 2채 사서 나 하나 주지. 아파트도 하나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아내 말도 그렇고 또 자식들하고 대면한 시간도 적고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하나님이 자꾸 잊혀져 가고 그래서 사업을 얼마 전에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다른 사업으로 혹은 동종의 사업이라도 조금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뜻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기도할 때 하나님 꼭 한 가지씩 뭘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한번 알아봐라. 그런 걸 한번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걸 알아보고 그것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이것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책을 안 읽는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철로 역정.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얘들아 이 책 좀 읽어봐라. 딸한테도 소개하고. 더 좋은 소식은 아빠를 엄마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정이 그렇지만 그 집은 아빠보다 엄마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우리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어떤 각도로 보면 송중기하고 딱 닮았대. 그 얼굴이 무슨 송중기입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 다시 회복이 되면 사람의 마음도 사고 하나님도 친밀하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뭐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아멘 하시지 존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업가 백만장자만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작은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게 그런 백만장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이 작정 이것이 보다 효율적인 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도록 규정 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재정적인 축복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재물도 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이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재물을 얻은 자는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는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를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뜨겁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숨겨진 보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죠. 땅에 감추인 보화. 땅을 빌려서 쟁기질 하다가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그 금화, 이 돈이 이렇게, 본래 땅 주인이 이렇게 돈으로 바꿔서 땅에 묻어놨다가 전쟁 때문에 어디 피신 갔고, 나중에 돌아와서 찾아서 재산을 다시 잃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딘가에서 목숨을 잃은 거죠. 주인을 잃은 채 땅에 묻혀 있었던 그 오래된 그 부가 그 사람 눈에 띄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천에 부를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재물들을 숨겨놨어요. 여러분 꼭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화만 돈의 가치로 여기시면 안 되죠.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30살 먹은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 세계 1, 2, 3, 2, 4, 2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자가 됐습니까? 아이디어 하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소통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연결해 보겠다, 이런 가치를 가진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형무형에 하나님의 재산들이 다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첫 번째로 삼고 그분을 뜨겁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노출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해 두신 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작은 거라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꿈 하나가 인생을 결정 지어버리잖아요. 요셉에게 주어진 영적인 꿈 하나가 인생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역, 치유 사역 하실 때 갑자기 치고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그 여인이 막 다가와서 주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죽음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딸은 어디에다 묶어놓고 가둬놓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의사로도 안 돼, 약물로도 안 돼, 다른 종교로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진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주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무 예수님답지 않은 안면몰수, 아니 갑질 중에 갑질을 하세요. 내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치유, 병고침과 축사, 즉 귀신 쫓아내는 축복을 줄 수 있다. 이방인에게는 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놀라워요. 정말 진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 빵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개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딸이 나았다 선언하는 동안에 원격 치료가 이루어져 귀신이 탁 나가버린 거예요. 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큰 믿음인 거죠. 예배가 하찮아 보이고 늘상 1년에 50번이 넘는 100번이 넘는 예배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생 먹을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찌 적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청탁하는 것이 어찌 적은 결과를 낳겠습니까? 성경에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죠. 왕실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른 3명의 친구들, 이 4명이 이 어린 소년들이 왕의 궁전에 도착한 뒤에 이제 왕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왕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왕들이 음식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상이 몇 개 들어오잖아요. 뭔가요? 광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면 왕의 한 끼 식사가 몇십 인분이에요, 보니까. 수십 가지 음식이 쫙 놔지죠. 근데 왕은 젓가락질 몇 번 하고 그냥 놔요. 그럼 그걸 물려서 그 주변에 있는 내시들, 궁녀들, 수락관 일꾼들, 그 왕이 물린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이렇게 양육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관리자 황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은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 제물을 못 먹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 자연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만 비늘 없는 생선은 못 먹는다. 기타 등등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려준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자기가 정결해지지 못한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이 네 소년이 자기를 관리하는 리더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냥 채소하고 물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리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관리 잘못했다가 얼굴 안색 보고 왜 얘들이 얼굴이 이러느냐. 왕이 책망하면 나는 목숨이 날아간다.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 없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들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다 먹이세요. 저희들은 한번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한번 그 다음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작정, 이게 중요해요.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는 성실하게 살다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망가지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이 왜 대학 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린 자식들이 되어지는 걸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직장을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든 이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첫 걸음에서는 하나님과의 딜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내가 대학생활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생활이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첫 출발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언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정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왕실에서 살아가는 운명이 됐어요. 그때 그 첫걸음을 어떻게 작정합니까? 뜻을 정합니까? 절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 몸에 담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정결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 열흘 뒤에 비교해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네 소년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오히려 살집이 있고 눈빛이 맑고 그런 거예요. 왕의 남긴 식사를 먹었던 그 잘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사람을 축복하셔서요. 학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입니다. 제국입니다. 대제국이에요. 여러 나라 삼킨 대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핵심에서 궁정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양한 일들을 맡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학문을 열어주셨어요. 학문이 많아지도록 아마 그 왕실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람이든지 왕실 학문을 연구하는 그 나라 그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팀에 합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문을 어떤 책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주셨고요. 어떤 책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책을 읽어도 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해력을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사를 다 잘 이루는 지혜도 주셨을 뿐 아니라 다니엘은 이 네 소년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채식하셔야 합니다. 노인주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은 고기 먹어야죠. 어떤 사람은 채식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뜻을 정하고 자신의 이 음식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 요게 하나님의 성령을 움직인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도 보존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왕의 절까지 받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에게 그 고대 제국의 왕이 넙죽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신이 참신이다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고대 제국의 왕에게 절을 받은 유일한 신하 다니엘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바치는 것, 하나님 사랑을 먼저 드린 것,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127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버리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국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살든지 훗날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한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꼬리가 아닙니다. 중간 토막도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너희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권력의 영역이라면 권력의 영역, 부의 영역이라면 부의 영역, 예술 영역, 문학의 영역,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탑 리더가 되는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부를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러므로 처음부터 결심하셔야 합니다. 부를 향한 여정에서 이 돈을 다루는 영역이니까 돈의 마력을 여러분이 절감한다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이것이 처음 결심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다니엘을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하겠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겠다. 목적이 이끄는 부자가 되겠다. 이 목적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사업으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시간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시간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렇다면 그처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긴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과 정력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모델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너무 높은 지위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적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의 길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하지만 갑자기 이런 장벽을 만나서 좀 정체될 수, 또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적들을 만났어요. 왜? 질투심을 가진 다른 신하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다가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상을 높이 한 거의 60m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요.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풀무불에 던진다. 이러한 그 조서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찍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절도 권력자는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진지도 모른 채 그냥 중앙 집권적인 권력 중심, 권력 집중을 더 잘 이룰 수 있겠구나 싶어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왕도 바꿀 수 없는 의인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왕의 신상에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포한 다음에 다니엘이 역시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저놈이. 당신이 아끼시는 저 이인자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지가 지금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제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찍은 짐이고 법인데 본인 찍은 의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던집니다. 배고픈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식사감이 떨어졌는데도 소 닭 보듯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지난 다음에 왕이 직접 쫓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말 좀 해봐라.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사자들이 지금 저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요. 이 신이, 이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올바로 판단했다. 너희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넣으려고 한 것을 다니엘의 하나님이 알고 막았도다. 그래서 공격했던 사람들, 그 법을 추인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그냥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뼈만 남는 존재들이 됐죠.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각색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코너에 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치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직장인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더니 참 너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워주나 보다. 최고 관리자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할 만큼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작게 시작한 그 사업이 크게 번성해서 지혜 있다는 사람의 사업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내가 돈부터 벌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재정적 축복이 나오고 관계 축복이 나오니까 하나님 관계를 첫째 우선순위로 하겠다. 아멘.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행동 취하지 마시고 다니엘 모델을 따르시고 이 다윗 모델, 아브라함, 솔로몬 모델을 따르셔서 우시야처럼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마음을 바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깐 마음을 정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시간,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될 텐데 시간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시간을 안 바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간을 바치십시오. 바쁘단 핑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시간을 그분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시간을 첫째로 하셔야 합니다. 그걸 결심하십시오. 그분을 첫째로, 물질도 그분을 첫째로 섬기고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5개의 곡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5개의 곡간을 정말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정의 곡간이 있으신가요? 그게 You first, 하나님이 첫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명해 보이는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결정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덤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먼저, 다음이 돈. 아버지 이 우선순위에 분명한 결정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또 모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이것을 증명하여 마음에 드는 사업가, 마음에 드는 비즈니스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중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설명해 싸우니 주님께서 자주 아니 매 순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